14일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영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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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매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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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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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해초로 지금까지 너희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고 가던 염려의 짐, 불안의 짐,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찾아와 위로받고 소망과 쉼을 얻는 구원의 방주,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은 6.25 한국전쟁 76주기를 맞이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피 흘려 싸워 지켜온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포성은 멈추고 전쟁은 끝났지만 남과 북의 갈등과 대립 속에 여전히 서로 힘을 거르며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되풀이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무력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분열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여인이 값진 향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심정으로 주님 주신 달란트 따라 상가대로, 교사로, 중식, 차량, 환경 등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연합하며 선을 이루며 드리는 헌신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입어 전하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열린 마음속에 풍성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닫힌 귀가 열려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세움받아 세상 속에서 나누고 섬기며 화평과 사랑을 누룩처럼 번져가는 주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흔들리는 간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일미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전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18속, 19속 주관해 주시고요. 홍기청 장로께서 설교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환경부 주관으로 원천천 생태 탐사로 대신합니다. 원천 저수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천천, 그 원천천에 대한 그런 좋은 이야기, 또 원천천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소중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것 같습니다. 수원에서 활동하시는 환경 운동가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실 텐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텐데 아이고 어떡하나.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긴 거리는 걷지 않을 것 같고요. 간편한 복장과 옷차림 하고 오셔서 바람도 쐬시고 또 좋은 이야기도 듣고 또 의미 있는 행사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원 영통지방의 여성교회 연합회 개사회가 오늘 4시 오후 4시 더 가스펠 교회 광교에 있는 더 가스펠 교회에서 모입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하니까 가실 분들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연합회 여성교회 회장이 우리 안혜석 권사님이신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는 것이 우리 권사님 회장 역할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도와드리는 일이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영상을 틀어드렸는데요. 기후위기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특별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환경운동을 전담하는 기독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침 1부 예배, 2부 예배를 모두 인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눔 코너 개장식을 합니다. 그냥 나눔 코너. 여러분들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물품 있으면은 가져오셔서 진열장에 놓으시면 되고, 또 필요하신 분은 아무나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 갖다 놨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가져간다고 허락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갖다 놓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초대 기독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신앙의 그런 원리,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녀야 될 가치, 정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층에다가 새로 만들 거예요. 그냥 나눈 코너를 새로 만들 텐데, 크지 않은 물품, 집에 안 쓰는 거,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은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가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환경주일이니까 그렇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모두 다 가져오셔서 함께 나누어 갖는 그러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회 현판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녹색교회 현판을 받아왔는데 그 현판을 우리 교회 앞에다가 달 겁니다. 그래서 그 현판식도 같이 겸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국수데이가 6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고요.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제3여선교회 중식봉사해 주시고, 또 2026년 하반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교회 청소봉사 신청받고 있으니까 6월 마지막 주일까지 빈칸이 없도록 모두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환 중에 계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오래돼서 이름도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유재술 권사님 거의 10여 년 가까이 병상에 계신데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우정 권사님, 그리고 최선호 집사님 회복 훈련 중에 있고요. 김홍열 권사님 수술을 하시고 또 회복 중에 계십니다. 권태영 권사님 또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종구 집사님, 우리 안현숙 장로님 어머니께서 또 입원하고 계신데 내일 이번 다음 주 중에 아마 어쩌면 수술을 하실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수술인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찬호 선교사님이 케냐로 지난 5월 달에 가시기로 했는데 담도암 판정을 받았어요. 담도암. 그래서 담도암 수술을 6월 23일에서 25일 그 사이에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전쟁 종식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매일 저녁 9시 1분 기도 전 세계 교회와 교인들이 동참하는 이 기도에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비로우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주의 성령께서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이 고침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여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저들 심령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살림살이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태풍처럼 불어오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폈죠.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리고 내가 떠나더라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것을 누가 다 이루신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나는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린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변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평화, 그 평화를 일컬어 우리는 참된 평화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누릴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예요. 그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평화를 정말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증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증거. 증거가 뭐냐?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며 산대요. 서로 사랑하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양보할 줄 알고 비록 내가 손해보는 거 뻔히 알면서도 손해볼 줄 아는 기쁜 마음으로 손해볼 줄 아는 참된 사랑의 일꾼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까? 다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걸 일컬어 우리는 칭찬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호평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초대교인들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칭찬을 들었습니다. 호평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성경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호감을 받는, 칭찬 듣는 우리 매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받고 있어요. 매원교회 하면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평, 칭찬만 받는 게 아니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 반대로 미워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정말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왜 싫어합니까? 싫어한대요. 싫어한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유도 없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까닭도 없이 그냥 미움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미움이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그렇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좋아만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너희들이 혹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나도 미움을 당했다는 거. 그건 너희들한테 이야기 미리 해준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미움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인들도 무시무시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미워한 그런 결과들이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가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순교로 이어졌어요. 말로 표현하기 참 끔찍합니다마는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그런 순교의 현장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인들의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을 당했듯이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당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상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순교를 하거나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일은 요즘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매우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나아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양심껏 행하다 보니까 그냥 나에게 그것이 손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넘어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넘어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나에게 남는 것이 뭔가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겨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텐데 세상이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까닭 없이 당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텐데 그럴 때 넘어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럴 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미워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세상이 미워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을 당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을 당하셨으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당한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당했으니 나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삶의 불편함들,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 내가 빛의 자녀로 제대로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어두움은요, 빛을 당연히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부대낌, 그러한 부딪힘은, 그러한 저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럴 때 실망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잘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4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어떻게 하려는 것이다?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사실,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미워할까요? 왜 미워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19절 말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들과 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 이유가 뭘까? 자기에게 손해를 끼쳐서?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싫은 겁니다. 왜 싫은 거냐? 자신들하고 같은 땅에서 같이 발을 딛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식이 다르더라는 그런 이야기. 판단하는 근거도 다르고 판단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보려고 그냥 별 수를 다 쓰는데 움켜쥐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를 않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양보할 줄 알고 정말 자신이 살아온 삶의 태도와 너무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그냥 싫은 거예요. 왜 나하고 다르지? 자신하고 다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부터 미움을 당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그러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또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를 미워했을까? 도대체 왜 미워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까닭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이유가 없고 까닭이 없이 그냥 미운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 사람들의 그 이유, 그것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 없이 또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지시한 그러한 빌라도 총독의 언행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붙잡혀온 예수님을 신문하니 예수가 무슨 죄를 졌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때를 쓰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 이 빌라도가 환장을 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 총독이 뭐 했죠? 손을 씻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일에 아무 연관이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두 행악자,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예수를 비방하여 가로되, 예수를 왜 비방합니까? 그냥 까닭 없이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진정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강도한테도 비방을 당했고 또 까닭 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방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샀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세상이 미워한 이유는 까닭 없이 미움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까닭 없이 미워하는 그러한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그렇게 까닭 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했고, 그리고 오늘날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미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잘 대처하고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을 당했으니 나도 미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말 순전하고 온전하게 나의 믿음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내가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끝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 미워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길까지 갔던 사람들이 그 미움을 극복하는 방식을 저희들한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뭐냐?
스데반 사역자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스데반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붙잡혀 와가지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돌에 맞아 철철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스데반 사역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차올랐겠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사역자의 입에서 나온 기도가 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막 던지는 돌에서 이 스데반 집사를 구해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 안 일어났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스데반 사역자는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 현장을 똑똑히 본 거예요. 왜? 이 사울이 스데반 사역자를 돌로 쳐서 죽인 주동자였거든요. 그 처음부터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다 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된 줄로 아십니까?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서 정말 세상 만방에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사랑의 사도로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 사역자예요. 스데반 사역자의 현장에서 그것을 똑바로 본 겁니다.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끔찍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죠. 그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감옥터가 막 지진이 나서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꽉 닫혔던 이 감옥문이 덜컹하더니 감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차였던 쇠사슬 착고가 다 끊어졌다 그랬어요. 자, 벌떡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왜 안 간 거예요? 자기가 도망가면 누가 죽어요? 간수가 죽는 거예요. 간수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감옥문이 열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지키던 이 죄수들이 도망갔으니 이제 저 죄수들이 감당해야 될 죄를 내가 감당하겠다. 이러면서 칼을 빼들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자살을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그 칼을 거두어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그 간수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선생님 여기 잠깐만 있으십시오. 그러더니 간수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것 같지만 힘없이 죽은 것 같지만 스데반 사역자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시 살아나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믿음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원수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안아줄 수 있는 능력. 그런 원수들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수들까지도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미워할 때 입술을 꼭 깨물고 참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들에게 오히려 다가서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 거기까지 나가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런 진정한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 그런 것들을 많이 간과하고 잊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러시아에 정교회가 있지만 정교회가 이렇게 크게 힘을 못 씁니다. 전쟁할 때 그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라고 축복까지 했다. 그렇게 무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정교회가 말이 기독교지 말이 하나님을 찾지 이게 온전한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느냐? 이 뿌리부터 잘못됐어요. 러시아의 정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게 블라디미르라는 그런 황제가 AD 988년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블라디미르라는 황제가 그 기독교라는 것이 대단한데 나도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나도 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그렇게 마음에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세례를 받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기독교인 가운데 누가 제일 높지?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대주교가 제일 높은 사람. 그래? 그럼 나 그 사람한테 가서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당신 나 세례를 주셔야 되겠어. 했더니 그 대주교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려면 예물을 드려야 된대. 예물. 근데 그래서 한 나라의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뭐 간단한 예물 갖고 되겠습니까? 뭐 엄청난 예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라디미르 황제가 그 예물 주기가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 대주교를 불러가지고 나한테 세례 줘. 이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입니까? 우리가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가 건너가서 미국의 기초를 세운 거 아닙니까? 미국 기독교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이 썩은 것 같아요. 썩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저도 그 역사를 가만히 뒤져보니까요, 그 청교도들이 막 배를 타고 건너올 때 같이 건너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노예 상인들이래요. 노예 상인들, 흑인들을 갖다가 손과 발에 쇠사슬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노예를 싣고 오는 배를 같이 끌고서 온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 신자들이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자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오긴 했지만 여전히 노예에 대한 인식이 참 천박했구나.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참 천박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도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추구하고 그렇게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교단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를 할 때 인용했던 그림이 있어요. 한번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이게 뭐냐면은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그러한 재세례파 이야기인데요. 이 종교 개혁 시절 때 1500년 AD 1500년경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아나베프티스트들입니다. 재세례파 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들의 신앙의 순수성이 아주 고스란히 상징적으로 나타난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저게 무슨 뜻이냐? 저게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아나베프티스트 지도자인데요. 저 사람이 영국 런던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저 사람을 구해내려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바깥으로 탈옥을 시켰습니다. 그 도망을 가니까는 그 간수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쫓아오다가 살얼음판을 갖다가 건너는데 뒤쫓아오던 저 간수가 이 얼음판에 풍덩 빠진 거예요. 그러면 앞서 도망가던 이 재세례파 지도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고,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도망가는데 자기를 잡으러 쫓아오는 간수가 얼음판에 빠졌으니 이제 못 쫓아오잖아요. 그럼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가던 저 재세례파 지도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얼음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저 간수를 다시 꺼내줘요. 살려줘요. 그리고 나서 저 간수한테 다시 붙잡혀 갑니다. 붙잡혀가서 그 다음날 사형을 당했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이거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 못합니다. 그러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사람들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저런 이야기만 전설만 남은 줄 알았더니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노력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춘천에 가니까 춘천에 그게 지부가 있어요. 일명 메노나이트 처치, 메노나이트 교단이라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천사 같은 사람들. 저런 신앙의 본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자기를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게 되니까 다시 꺼내주고 그 사람한테 붙잡아가서 죽임을 당할 줄 아는 이러한 정신.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힘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영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힘과 능력을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매원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까닭없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불편하거나 힘이 들 때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세요. 그들을 축복할 줄 아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능력과 힘을 주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모든 세상에 미워하는 그 미움을 사랑으로 극복해내신 그 주님.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또 나를 까닭 없이 미움을 받더라도 감내하고 참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 세상을 축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의 선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